하나님께서 세상을 홍수로 심판하실 때에 노아의 가족만 살아남은 것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노아의 가족은 어떻게 구원받았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방주를 만들었기 때문에 그 공로를 인정받아 구원받은 것일까요? 아니면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요 하나님과 동행했기 때문에 구원받은 것일까요? 완전한 대답은 노아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기 때문입니다. 노아가 세상에서 방주를 만들고 의인으로 완전한 자로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었던 모든 이유는 그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기 때문입니다. 만약 노아가 홍수 심판에서 살아난 이유가 그의 모범적인 삶에 있다고 하면은 지금의 교회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자랑할 이유가 없고 이웃에게 선을 행하고 칭찬 듣는 삶을 살라고 가르쳐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노아에게서 보듯이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받는 것입니다. 설교 서두에 노아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은 노아처럼 세상 종말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생각하고자 함입니다. 노아는 하나님의 뜻을 알리고 하나님의 심판을 세상에 보여주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 삶이 바로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삶의 내용인 것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은 이 세상 마지막 날에 대한 메시지인데 고대 역사에 있었던 바벨론의 멸망사를 통하여서 종말의 심판을 교훈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바벨론의 멸망은 노아의 홍수 심판처럼 세상 종말을 알려주는 상징적인 성경의 사건입니다. 이 시간 바벨론의 멸망, 이 세상의 멸망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받고자 합니다.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먼저 멸망받을 바벨론의 정체를 생각합니다. 본문 1절에 2일 후에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권세를 가졌는데 그의 영광으로 땅이 환하여지더라 라고 합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요한계시록은 이 세상 종말의 날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미리 보고 기록을 한 성경입니다. 사도 요한이 천사의 이끌림을 받아서 종말에 되어질 일들을 보고 있는 중에 2일 후에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권세를 가졌는데 그의 영광으로 땅이 환하여지더라고 했습니다. 밤모섬에 유배되어 있는 사도 요한은 하늘에서부터 내려오는 한 천사를 보았다고 합니다. 그 천사가 큰 권세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천사가 큰 권세를 가졌다고 하는 말은 그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가벼운 징계, 가벼운 심판을 행하기 위함이 아니고 완전하고 철저한 심판을 행하기 위해서 큰 권세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계속해서 그날의 상황을 보여주고 있는데 심판자의 영광으로 인하여 땅이 환하여지더라고 합니다. 최후의 심판은 은밀한 심판이 아니고 한 사람도 숨을 수 없는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서 벌어지는 심판이라는 말입니다. 환한 가운데 어두운 것은 한 군데도 찾아볼 수 없는 그 밝은 대낮에 모든 것이 드러나는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이 환하게 비치는데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심판이 집행이 되더라 라는 광경을 본 겁니다. 그 큰 권세를 가진 천사의 외침이 2절에 기록을 합니다. 힘찬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이 지구촌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이 다 들을 수 있는 음성입니다. 힘찬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라고 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 지구촌에 강단에 서신 주의 사자들을 통하여서 지금도 힘찬 음성으로 종말의 메시지가 선포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은 그 정도가 아니고 이 세상 끝날에 되어질 일입니다. 한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의 영광으로 인하여서 세상이 환하게 밝아지고 그의 입에서 나오는 말, 힘찬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왜 이 세상이 무너지는 것을 가리켜서 역사상에 존재했던 바벨론이라고 말하고 있을까? 바벨론의 멸망과 바벨론의 정체가 바로 이 세상의 멸망과 이 세상 멸망할 때의 정체와 겹쳐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역사상에 존재했던 바벨론의 실체를 알아야 됩니다. 바벨론은 자신의 권력과 재물과 영광으로 세상을 정복했습니다.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고 자신들의 힘과 문화와 지혜를 세상에 전파했습니다. 바벨론은 인본주의 나라와 우상 숭배의 나라, 사탄 사상의 모형이었습니다. 그래서 2절 후반부에는 바벨론의 정체를 말하고 있는데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라고 정의합니다. 역사상에 바벨론이 멸망을 했을 때의 상황이 이랬습니다. 이 세상 마지막 날에 이 지구가 멸망을 하는데 그날의 상황, 그날의 이 지구촌의 형편이 귀신의 처소가 되었다.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이 되었다.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이것이 멸망할 당시의 바벨론의 실상입니다. 그렇다면 바벨론이 하룻밤에 멸망을 한 것은 바벨론의 마지막 왕 벨사살이 국가를 잘못 다스렸기 때문이 아닙니다. 바벨론이 사탄의 등에 올라타서 공생관계를 가졌기 때문입니다. 본문 3절에는 바벨론과 사탄의 공생관계, 이 세상 종말과 종말 시대의 권력자들과 이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과 사탄의 공생관계를 겹쳐서 들려주고 있는데 3절에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로 말미암아, 사탄의 사상, 사탄의 문화를 가리켜 음행이라고 합니다.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로 말미암아 만국이 무너졌으며 또 땅의 왕들이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인들도 그 사치의 세력으로 치부하였도다 하더라. 역사상 바벨론이 멸망했던 그 사건 그대로 이 세상 종말의 날에도 이런 일이 일어났다 라는 겁니다. 사탄의 등에 업힌 큰 성 바벨론은 자신의 범죄로 만족하지 못하고 모든 나라들로 연합하여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우상을 숭배합니다. 선지자들을 박해하고 괴롭힙니다. 교회를 박해하는 겁니다. 바벨론의 힘의 논리와 교만과 음행과 사치에 상인들도, 장사하는 사람들도 거기에 합류해서 그것을 돈벌이의 재료로 삼았더라고 합니다. 바로 오늘의 시대를 투영해주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 결과 지난날 바벨론은 하룻밤에 멸망합니다. 이 엄청난 역사적인 사건을 가지고 이 세상 종말의 날을 구체적으로 들려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계속해서 본문 4절을 봅니다.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났다. 하나님의 소리입니다. 지금 한 천사가 이 세상에 심판을 행세하는데 그때에 하늘로부터 또 다른 음성이 들렸다 이거지요. 그것은 하나님의 소리입니다.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라고 합니다. 자기 백성을 사랑하시고 자기 백성을 구원하는 하늘로부터 들려오는 소리였습니다. 그 소리의 내용은 바벨론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들이 받을 재앙을 받지 말아라. 거기에서 나오라! 라고 합니다. 예배드리는 성도님, 지난날 멸망했던 바벨론의 멸망사를 우리는 어떻게 우리의 삶에 적용해야 할까요? 바벨론의 멸망은 이 세상 종말의 상황을 보여주고 있는 사건인데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을 하며 살아야 되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바벨론의 멸망을 기록한 성경을 대수롭지 않게 여깁니다. 성경을 단순한 교훈집으로 생각합니다. 성경을 이상적인 윤리 헌장 정도로 생각하는 이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노아가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은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습니다. 이 축복이 우리 교우들과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고 하는 것 자체가 노아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세상에 알리는 사람으로 선택받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이 바벨론처럼 멸망을 한다. 그것을 알리면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은 사람의 모습입니다. 만약 우리가 바벨론처럼 우리가 살아가면서 힘의 논리로 산다면 우리 역시 바벨론의 죄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바벨론의 재앙을 받고 말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이 바벨론처럼 돈과 힘의 논리가 지배하고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스도의 십자가 희생이 지배하고 있는지를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 살펴보는 것이 바로 바벨론에서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더러운 영이 모이고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지 않으려면 어린 양 예수님의 희생과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가정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이것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의 끝날을 알려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무너지기로 작정된 세상에서 우리의 지혜가 무엇이겠습니까? 무너질 세상에서 나오고 벗어나는 길은 바벨론의 종교와 바벨론의 사상과 바벨론의 문화와 바벨론의 삶의 방식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길이요 진리요 생명으로 여기면서 사는 것입니다. 노아처럼 세상에 하나님의 뜻을 알리고 하나님의 심판을 세상에 보여주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둘째로 하늘에 사무친 바벨론의 죄입니다. 본문 5절을 보면 그의 죄는 하늘에 사무쳤으며 하나님은 그의 불의한 일을 기억하신지라고 합니다. 이 세상 끝날에 대한 말씀입니다. 죄가 하늘에 사무쳤다.
여러분, 바벨론의 죄가 하늘에 사무쳤다고 할 때에 어떤 느낌이 들고 있습니까? 저울의 무게가 기울어져서 더 이상 침묵하거나 용납할 수 없는 상태가 됐다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하늘에 사무친 죄의 내용은 무엇일까요? 인간관계에서의 죄라고 한다면 가정을 파괴하거나 사람을 잔인하게 죽이거나 국가에 반역한 죄라고 사람들은 말할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하늘에 사무친 죄는 인간관계의 죄를 넘어서는 것입니다. 그것은 사탄의 등에 올라탄 바벨론 종교, 바벨론 정신, 바벨론의 삶의 방식을 말하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짓는 죄를 가리킵니다. 인간관계의 죄는 하나님 관계에서 벌어지는 죄의 부스러기일 뿐입니다. 그 죄가 하늘에 사무쳤다. 하나님이 그의 불의한 일을 기억하셨다. 하나님과 관계된 죄를 가리킵니다. 본문 7절은 이 사실을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가 얼마나 자기를 영화롭게 하였으며, 하늘에 사무친 죄입니다. 그가 얼마나 자기를 영화롭게 하였으며 사치하였던지 그만큼 고통과 애통으로 갚아주리라. 그가 마음에 말하기를 나는 여왕으로 앉은 자여 과부가 아니라 결단코 애통함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라고 했습니다. 이게 하늘에 사무친 죄입니다. 하늘에 사무친 바벨론의 죄가 구체적으로 무엇인가? 그것은 자기를 영화롭게 하고 사치한 것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자기를 영화롭게 하고 사치하는 것이 어떻게 하늘에 사무친 죄가 됩니까? 인간관계에서는 자기를 영화롭게 하고 사치한 것을 그렇게 큰 죄로 여기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자기를 영화롭게 하고 사치한 것을 가리켜 하늘에 사무친 죄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기억하고 계시는 불이라고 합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지음을 받은 인간의 본분을 망각해 버렸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은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도 그랬습니다. 이사야 43장 7절에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내가 그를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하여서 지었는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자기를 영화롭게 하고 사치했다라고 합니다. 바벨론은 멸망했던 고대에 멸망을 했던 바벨론이 그랬고 장차 이 지구가 멸망을 할 때 그날의 상황이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받으셔야 할 영광을 가로챘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못하고 능력과 재주를 자기 것으로 착각을 하고 자기를 위하여 사치하면서 살았습니다. 자신이 섬기는 우상을 자랑하고 숭배했습니다. 그것이 저울에 추가 기울어지듯이 더 이상 침묵하거나 용납할 수 없는 하늘에 사무친 죄가 된 겁니다. 다니엘서를 보면은 오늘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이 바벨론이 멸망하는 그날의 상황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바벨론이 멸망하는 날 저녁에 왕궁의 벽에 하얀 벽에 사람의 손 같은 것이 나타났습니다. 글씨가 써져지는 겁니다. 그 잔치 자리에 앉아있던 사람들이 이 허벅지 다리가 흔들렸다고 합니다. 떨렸다고 합니다.
바벨론의 모든 박사들과 지혜자들을 불러서 저게 무슨 뜻이냐? 누가 저 글을 읽을 수 있고 그 글을 해석할 수 있는 자가 없느냐? 바벨론의 지혜로운 사람들이 다 꿀먹은 벙어리처럼 떨고만 있었습니다. 이때에 한 사람이 지금 정결을 은퇴를 했던 다니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의 몸에는 하나님이 영이 임재하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아나이다. 그렇다고 하면은 다니엘을 불러오라. 벨사살 왕이, 마지막 왕 벨사살 왕이 노구의 몸인 다니엘을 호출합니다. 다니엘이 왕 앞에 섰습니다. 벨사살 왕이 이야기합니다. 저 왕궁 벽에 글이 써져 있는데 사람의 손 같은 것이 나타나서 글을 썼는데 그것을 읽거나 해석할 자가 없다. 그것을 너가 해석을 해주면은 바벨론의 모든 지위와 금은 보화를 너에게 주겠다. 약속을 합니다. 이때에 다니엘이 왕이여, 높은 지위와 금은 보화는 왕이 주고 싶은 사람에게 주십시오. 저는 원하지 않습니다. 저에게 높은 지위와 금은 보화를 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저 글의 내용과 해석을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그 글을 읽은 즉 다니엘서 5장 25절에서 28절에 기록된 글자는 이것이니 곧 메네 데겔 우바르시니라. 그 글을 해석하건대 메네는 하나님이 이미 왕의 나라의 시대를 세워서 그것을 끝나게 하셨다 하미요. 데겔은 왕을 저울에 달아보니 부족함이 보였다 하미요. 베레스는 왕의 나라가 나뉘어져 메대와 파사 사람에게 준바되었다 함이니이다. 라고 해석합니다. 바로 그날 밤에 메대와 페르시아의 연합군에 의해서 바벨론은 함락이 되고 성은 불타버리고 말았습니다. 지금 사도 요한이 이 세상 종말의 계시를 지금 보고 있는데 지난날 역사상에 바벨론이 멸망을 했던 그날의 상황을 투영을 해서 겹쳐서 이 세상 멸망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본문 7절 중간에 보면은 그가 마음에 말하기를 나는 여왕으로 앉은 자요 과부가 아니라 결단코 애통함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합니다. 이게 지금 무슨 말입니까? 바벨론의 왕과 그 신하들이 하나님처럼 살았다 이 말입니다. 나는 망하지 않는다 이거지. 나에게는 슬픔이 없다 이거지. 그렇게 살았는데 그날 밤에 망했다 라는 겁니다. 자신을 신격화한 바벨론의 끝입니다. 나는 왕이라 이거지. 나에게는 슬픔이 없다. 애통함은 당하지 않는다. 자기를 신격화했는데 그날 밤에 다 죽고 말았습니다. 바벨론의 힘은 무너지지 않을 것이고 불쌍한 과부처럼 되지 않을 것이라고 하나님처럼 장담을 하다가 제국이 망한 것이 바로 그날의 이야기입니다. 성도님, 오늘의 세계를 보십시오. 경제가 어렵고 세상이 어수선해도 마음이 든든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돈 있는 사람입니다.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은요, 끄떡도 안 합니다. 누가 옆에서 고통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도 나는 이상 없다 이거지. 나는 왕이다 이거지. 나는 과부처럼 되지 않을 것이다. 내 집에는 애통하는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 나는 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나는 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 이게 바로 바벨론 정신입니다. 반면에 돈과 권력이 없는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돈과 권력을 따라가고 그것을 소망하기 때문에 가진 사람하고 다를 바 없다 이거지요. 있는 사람은 있는 대로 바벨론 문화에 빠져 있고, 없는 사람 없는 사람대로 바벨론 정신에 빠져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런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한다고 합니까? 6절에 기록합니다. 그가 준 그대로 그에게 주고 그의 행위대로 갑절을 갚아주고 그가 섞은 잔에도 갑절이나 섞어 그에게 주리라 라고 했습니다. 행한 대로 보응을 받는데 갑절이나 보응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합니다. 지옥의 참상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를 알려주고 있는 장면입니다. 이 말씀은 8절의 말씀과 연결이 되는데, 그러므로 하루 동안에 라고 합니다. 바벨론이 하룻밤에 멸망했거든요. 이 세상 끝날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루 동안에 그 재앙들이 이르리니 곧 사망과 애통과 흉년이라. 그가 또한 불에 살라지리니 그를 심판하시는 주 하나님은 강하신 자이심이니라. 하나님은 강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낸 천사가 큰 권세를 가지고 왔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한 판에 끝내버린다 이지요. 이것은 자기를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이 받는 벌입니다. 그렇다면 노아의 시대와 같고 바벨론 멸망 때와 같은 데서 살아가고 있는 오늘의 성도들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요? 다시 본문 4절을 집중해야 됩니다.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내 백성아, 거기에서 나오라. 뭐 어디서 나온단 말입니까? 집 밖으로 나온다는 말이 그 말이 아니고 바벨론 문화, 바벨론 정신, 바벨론의 종교, 거기서 나와야 된다 이거지요. 내 백성아, 거기에서 나오라.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라. 힘의 논리로 살아가고 있는 이 바벨론 문화에 그들의 죄에 참여하지 말라.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하나님은 자기 백성된 성도들에게 바벨론의 죄악인 하나님의 창조 원리를 부정하고 자기를 영화롭게 하는 죄에 빠져들지 말라고 합니다. 인간의 저주와 힘을 의지하는 바벨론의 삶의 방식에서 나오라고 합니다. 바벨론의 정신에서 빠져나오라고 합니다. 여러분, 성도는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임을 인정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는 사람이 성도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을 자기 것으로 착각하지 않는 사람이 성도입니다. 무너질 바벨론에서 벗어나는, 무너질 바벨론에서 나오는 구원의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예배드리는 성도 여러분, 사람은 태어나서 자라면서 죄에 대해서 교육을 받습니다. 어릴 적에는 이것은 나쁜 것이라고 부모의 말을 들으면서 자랍니다. 학교에 가서는 도덕이라고 하는 과목을 통하여서 죄가 무엇인지를 배웁니다. 그뿐만 아니라 자기 경험을 통하여서 스스로 나쁜 것과 옳은 것을 터득하면서 살아갑니다. 사람은 이처럼 교육과 경험과 상식을 통하여서 성장하고 세상을 분별하는 지혜를 키워가는 겁니다. 그러나 세상에서 이해되고 있는 죄와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죄에 대한 시각은 전혀 다르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세상은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것을 죄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종교의 자유를 말하면서 타인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다면 그가
어떤 종교를 믿든지 안 믿든지 상관하지 않는 것이 이 세상의 윤리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것,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는 것을 죄라고 합니다. 사람이 창조된 본래를 잊어버리고 자기를 영화롭게 하고 사치하는 것을 죄라고 합니다. 힘의 논리로 살아가고 있는 바벨론 정신을 불이라고 합니다. 이것을 하나님을 떠난 죄, 하늘에 사무친 죄라고 합니다. 예배드리는 성도님, 세상에서 누가 최고의 윤리를 가졌던 고매한 인격을 갖춘 사람이든 양심이 바른 사람이든 하나님이 보내신 구주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바벨론 문화, 바벨론 정신에 물들어 살고 있는 사람입니다. 반면에 세상에서 악하다고 말하는 살인자라 할지라도 자기가 죄인임을 고백하고 그리스도의 대속의 십자가를 믿는다면 그는 의인이라고 칭함을 받게 됩니다. 바벨론에서 무너질 바벨론에서 나오는 사람이 됩니다. 하나님은 과거에 우리가 무엇을 했든 상관하지 않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가를 묻고 있습니다. 세상이 정죄하는 기준은 인간관계에서 정의하지만은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구원과 정죄의 기준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성도들에게 중요한 것은 어린 양 예수님의 대속의 죽으심을 믿는 것입니다. 삶의 이유와 목적이 예수님의 희생으로 모아질 때에 세상에 대한 소망과 욕심을 극복하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무너질 바벨론에서 나오는 삶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의 삶의 모습입니다. 무너질 바벨론에서 나오는 은혜가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와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말씀을 생각하고. 우리 모두는 다 바벨론의 문화, 바벨론의 정신, 바벨론의 종교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거기에 빠져들면 안 된다 이거지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이 바로 바벨론에서 나오는 삶입니다. 여러분이 처한 곳에서 바벨론 문화에 빠져들지 말고 거기에서 나와 그리스도인의 길을 가는 우리가 되기를 위해서 같이 기도합시다.